성경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의 여인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4장에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야기,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후반부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장면은 정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 맥락 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흐름 안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각 차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쪽 그 단면의 시각으로만 그 사물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런 격언이 뭐냐면 소경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발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처럼 플렉시블하고 길다란 그런 모양을 가진 동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로서 온 선생으로 이해를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의 한 남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각각 자기가 보고 있는 부분만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들의 시각이 틀렸다고라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한 부분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각자 바라보는 한 조각 지식으로 이 조각 지식 때문에 이 조각 지식으로 전체 지식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틀이 지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틀을 머문 후에 3절에서 시작된 여행을 재개하는 거예요.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시는 목적지를 가지고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참되신 구주심을 증거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라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9절 45절을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앞에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늘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고향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주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것은 주님을 높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한 이유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한 이유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본문 4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앞선 니고데모의 본문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설명해 드렸잖아요. 2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3장 1절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개역 한글서에는 번역되지 않았던 접속사 원어가 있었는데 그 접속사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것은 바로 그 표적을 받고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겨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도요, 주님을 환영한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45절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온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그런 환영이었어요. 이 반응은 바로 이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사건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막 기쁨이 막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아주 인접한 동네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환영하고 반겨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자 요한이 전개해 나가는 문맥은 철저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의 맨 처음 시장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정말 소경 코끼리 만지기식이에요. 그들의 관점으로 주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접해 주고 높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진짜 속마음은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왔다. 우리 동네 출신인데 대단한 사람이 났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들의 대접은 선지자로서에 대한 대접도 아니었고 기껏 기적을 행하는 자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요? 그래서 기적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불치병들 기적으로 낫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빌고 계십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만사 형통케 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10%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실체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신앙,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인식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 저도 고쳐주세요. 주님 저도 음식을 주세요. 주님 아들 딸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영혼에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증거는 다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주목해 볼까요? 4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은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나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도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구절도 앞의 내용,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과 이 뒤에 왕의 신하를 고친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접속사로 암시해 주는 것이 뭐예요?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먼 길로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3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왕의 하인이 주님을 찾아온 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왔었기 때문에 23마일이라는 거리를 정성스럽게 왔다라는 그것은 대단한 정성입니다. 아마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정세를 훤히 꿰뚫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사람들과 지도층까지 한껏 관심을 한몸에 받기 시작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로 주님이 계신 가나로 온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지금 막 이것저것 따지고 격식을 차릴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정성이라면 주님께서는 뭐라도 칭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은커녕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말투이십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23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입니다. 좀 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48절이에요. 이것은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갈릴리 사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people이라고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는 그 절실한 상황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지금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는
신통력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세례 요한을 가두어 목베어 죽이게 될 그런 책임자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신하는 그 사람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풍족했을 것이고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23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찾아와서 그렇게 베깅하면서 부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이에요. 돈으로도 자기의 지식으로도 인맥으로도 정치적인 파워로도 그 무엇으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한계에 자기 능력 밖의 일이 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오기까지는, 즉 자기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듣는 상황에 오기까지는 결코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성향을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왕의 신하처럼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배웠으면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면 못 배워서, 잘나면 잘나서, 못나면 못나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게 성경이 선언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 주님에게 오게 만든 것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재앙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이라도 그것 붙잡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그 가족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선 순위에 육체의 질병이나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80년, 100년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의 가치, 즉 구원을 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도 아픔도 다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환상적이겠죠. 우리 눈앞에 막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흥분되고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극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든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병 고치는 현장에 있었다고 그분이 영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에요. 과거에 귀신 쫓는 현장에서 기도 멤버로 있었다고 뭐 어쩔 건데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표적은 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워주신 것은 메시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잃어버린 참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것은 메시아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인은,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은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표적을 행하는 자의 능력을 추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불치의 병이 갑자기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전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와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소경 코끼리 만지기처럼 하나님을 나의 사고방식에 제한하고 가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가 영적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시적에는 귀신을 쫓고 기도하면 입신하고 통변하고 영분별하고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자기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 영적인 신비를 경험한다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착각이에요. 어떻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대단합니까?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은사, 성령 치유 집회 쫓아다니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적들 자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로 묘사된다. 이적들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이적들의 가치를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이적을 보고서라도 믿을 것을 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적이 없어도 믿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이적을 통해서 믿었던 왕의 신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